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다른 유일한 본문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출생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직 계실 때에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게 올해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들이 와서 던진 그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왕 헤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기 삶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 예배하러, 그를 내 삶의 퀴리오스, 주로 여기기 위해서 오늘 멀리서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놨나요? 소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냥 짧아서 그냥 소란이 좀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소동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힐 일이죠. 믿는 자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헤롯 왕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넘보지 못할 절대 권력 앞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4절 말씀은 이에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조사해서 찾아서 내게 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는 5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은 일찍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일찍이 이사야 말씀에 하셨던 그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제사장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은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있는 곳을 너가 가서 보거든. 왜요?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별이 멈추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너희가 그 별을 멈추는 곳을 보거든 나에게 와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뭐래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 여러분, 사실 그가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지 그는 경배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왕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봅니다. 결국 그날 11절 말씀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그날 밤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 해호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해호두수,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헤롯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일 것을 명령하였고, 그날 하루 동안에 죽은 아이만 20에서 30명 정도가 베들레헴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14절로 우리가 가보면 14절에는 결국 헤롯의 그 계략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공동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민자, 이주자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를 오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초의 이민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그 삶,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쟁과 박해와 압제로부터 피했던 곳이 오늘 애굽입니다. 물론 헤롯이 죽게 되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지만 가장 척박한 땅이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곳에서 목수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누가 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도 그랬고, 헤롯은 정말 나쁜 왕이고 포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상은 너무 큰 죄악으로 넘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죄악은 바로 불의한 통치자, 왕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악은 감춰진 그 마음 가운데 헤롯처럼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나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으로 자처하는 이 형국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거기에 분노하여서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치료를 많이 받아도 그 본성을 제거할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은 기뻐하지만 결국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헤롯 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헤롯처럼 말입니다. 오늘 받은 세례는 그 악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 우리는 묻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분노가 찾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함, 죄의 증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넘길 수 있는데 기도하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내가 신앙의 길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도 헤롯이 이루려고 했던 자기중심적인 복음 아닌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왕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증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왕을 찾는 어리석음, 각자가 평안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삶이죠. 그런 면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은 온 인류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신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못해 결국은 내가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거대한 헤롯 왕과 같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많은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자기 사람으로 부리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보면 인간은 저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방 여인 5명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에 얻은 것이 없고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절망의 나락에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그 뜻이 있다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곳에, 안개와 같은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5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세상에 왕처럼 오시지 않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요셉의 손에서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가장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돌땅에 그의 30년의 공생애를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은 여전히 엉뚱한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조차도 무시당하기도 하고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적당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자기의 우월감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화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성탄이 하나의 연휴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산타 축제로 바뀌어서 이 오산도 지키고 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왕임을,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임을 선포한 유일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정상이 아니라 부유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큰 대국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오시지 않고 소수민족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다시 가볼까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오리라. 가장 척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다시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곳은 작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작지 않았다. 왜요? 그곳에 영원한 만유의 주이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지금도 오늘 세례받은 우리 권찰님 두 분의 고백처럼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저 두 분의 삶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가정인 것을 아는데 다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보란듯이 살아서 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축하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크고 많은 자들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곳에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상향을 지향하게 만들어 무슨 얘기냐? 무엇인가를 쌓아 올려 선행과 수행과 공덕을 쌓아 올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율신 기독교는 계속해서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지향하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며 그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고 세상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당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그 보혈을 흘려준 같이 단순히 먹었다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난하고 눈멀고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 내려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해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당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진심으로 대답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그 진리를 알 때 이 복음이 너희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정말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예수님이 생일에 나도 다시 태어나서 형식적인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정한 마음 가지고 그분의 길, 해호도수 다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